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섬기는 이서현 성도님의 찬송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시기에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하나님도 기쁘게 받으시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성진 성도님 계속해서 반주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찬양의 셈이 날로 은혜로운 찬송을 예배 전에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방송실 또 올겐 반주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좀 늦었지만 강국주 장로님, 유선아 군사님, 따님이신 강한나 성도님이 따님을 출산하셨습니다. 한 달 전에 하셨는데 미국 뉴욕에 있어서 대단히 걱정되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은 안설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얼마나 이쁜지 모릅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3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사순절도 5번째 주일이에요. 이제 한 주만 있으면 고난주일이고 그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오늘도 가정마다 영상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신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생명 살리기에 결연한 심정으로 코로나19를 이번 주간에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물리적인 거리두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하기 이런 등등 우리들에게 주신 방역 원칙을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지켜서 다음 주 월요일 4월 6일에는 기필코 우리 아이들을 학교로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런 마음이 가능하도록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오래 가다 보니까 익숙해져서 이제는 대충 하실까 봐 염려되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손만 제대로 씻어도 70%는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1830 이 원칙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하루에 8번은 손을 씻으셔야 됩니다. 손을 씻을 때마다 30초 이상씩 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새신교회는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이 찬송을 부르면서 손을 씻으면 30초, 35초 됩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손을 어떻게 씻는지도 보고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여러분 손을 씻는다 생각하시고 화면 보시면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확하죠? 매일마다 8번씩 손도 씻지만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달라는 찬송을 하면 코로나19가 오다가도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4월 12일 부활주일에 온 교우가 다시 만나서 함께 반갑게 예배드리는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일 동안은 또 앞으로 2주간 동안은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고 꽃놀이의 유혹이 심하지만 우리 성도들을 만날 때 내가 코로나를 묻혀서 만나서는 안 되니까 자제하시면서 만날 기쁨과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코로나19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선교적인 실천은 계속 진행하기로 기획위원회 원들이 함께 의견을 모았습니다. 사순절 금식하시면서 드리시는 헌금, 그리고 4월 월초 새벽 기도의 생명 살리기 헌금은 코로나19와 싸우는 이들을 지원하고 환자들을 지원하는 비용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 우리 양천 지방회 안에 예배를 모이지 못하면서 월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 교회를 몇 교회들이 힘을 합해서 그 월세를 부담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해서 그걸 위해서도 사용이 될 예정입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새 들어있는 위너스 커피와 시크릿 투투를 위해서도 저희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4월 두 달 동안 잠정적으로 임대료의 50%를 저희 교회가 함께 부담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서는 도대체 이렇게 모이지도 못하는 동안에 뭘 해야 될까? 성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해서 싸우는 아이디어를 모집했는데 세 가지가 대충 나왔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금식 헌금, 두 번째는 우리가 공적인 마스크를 오브제로 해서 사서 쓰시죠. 그 공적 마스크 구입한 것 중에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기부하자 하는 운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직접 마스크를 제작하자, 사랑의 마스크 제작, 이것을 이번 주간부터 준비하고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김경은 권사님이 마스크 제작용 재봉틀을 6대를 기증하셨는데 저희 교직원들 중에 일부 재봉에 소질이 있는 분들이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런 마스크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기술로는 재봉틀 하나당 한 사람이 한 시간에 한 5장 정도 만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렇게 보면 한 주간에 한 1000장 정도 만들 수 있고, 기술이 좋아지고 숙련되면 우리는 한 달에 한 10,000장 정도는 만들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마스크 공장이 될 겁니다. 그러면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설 수 없는 노약자분들, 또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마스크를 못 사는 외국인 이주민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마스크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에도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리 외벽이 늘 문제였는데 그것을 태양광 패널로 깔끔하게 단장하는 일을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서 지금 그것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또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애쓰던 장애인 복지 신문사가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폐간의 위기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비어있는 장소를 제공하면서 장애인 복지 신문이 다시 출간될 수 있도록 돕기도 결정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고 새신교회를 더욱 아름다운 교회로 만들어 가시고 힘차게 선교하는 교회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사순절 새벽 묵상하면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시고 또 북한 어린이를 돕는 그러한 신앙 실천도 열심히 하시고 영적인 독서도 열심히 하셔서 우리가 부활절에 다시 만날 때는 정말로 은혜로운 기도의 사람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우리 성도들이 여러 성도님들께 사랑의 문안을 드리는 찬양을 한 곡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을 계속하겠습니다. 아마
방송 사고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이따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3월 달부터 시작해서 존 웨슬리의 표준 설교를 하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다시 보면서 그렇게 묵상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예수님의 산상 설교를 설교한 부분들을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웨슬리는 산상설교에 나오는 팔복을 만약에 종교가 참되다면 가져야 될 핵심적인 8가지 요소다 이렇게 규정한 바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또 어느 곳에서는 천국으로 가는 하늘 사다리가 있다면 그 8개 계단이 바로 이 팔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천국에 올라가는 8계단, 8사다리, 그렇게 보면 하나하나는 분리된 것이 아니고 모두가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계단 밟고 그 다음 계단 밟고 그렇게 하나하나 올라가다 보면 하늘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 애통한다는 것, 온유하다는 것,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목마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하나 조금씩 상승하면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 길을 우리들에게 인도하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웨슬리 목사님에 의하면 우리는 죄악투성이어서 구원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소망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재주도 없고 또 하나님과 딜할 수 있는 어떤 공로도 없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그런 안타까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에게 의존하지 않고서는 무엇 하나 이룰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심령의 가난함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현실이 나뿐만 아니고 내 이웃 온 세계가 전부 다 이렇게 구원의 가능성이 없이 멸망해가고 있는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을 수가 없어서 날마다 눈물로 애통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이야기했고, 근데 애통해서 그치지 않고 그래도 구원의 가능성이 하나님에게 있으니까 오늘 우리 이서연 자매님 찬양한 대로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시니 주님께 빈손 들고 나아가서 십자가를 붙드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의 방향 지시를 따르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이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은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 실천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복음주의 설교가는 팔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을 꼽으라면 바로 이 4번째 복,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이렇게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살펴보시기 전에 우리 성도들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찬송 믿음이 이기네 함께 시청하시고 말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2명이나 참여했네요. 송태인 어린이, 또 강현중 어린이.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제작해 주신 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예배드린 장면을 사진을 찍어서 저희 목회실로 보내주시면 모든 걸 모아서 뮤직비디오를, 찬양 비디오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오늘 예배 끝나시고 다들 기념 촬영을 하셔서 목회실로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구절이 오늘 우리가 묵상할 구절입니다. 먼저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의는 통상 옳은 및 옳다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합당한 인간의 조건,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람이 선해져서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그렇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악투성이를 살아가서 감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내가 구원을 받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의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웨슬리 목사님도 의는 구속자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인류를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전 과정이라, 이렇게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결국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악 속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품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따르려고 애쓰고 분투하는 마음, 그것을 의라고 그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 이것을 마음에 먼저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고 목마르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굶주리다는 뜻이죠. 영어 성경은 다 hungry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번역이 좀 약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어에는 굶다, 배고프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두 가지 대표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통상 우리가 배고프다라고 하는 걸 hungry라고 그러죠. hungry. 그런데 배고파 죽겠다, 죽을 지경이다, 못 살겠다, 이럴 때 쓰는 단어가 starving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게 내가 아주 기아 직전이다 말이죠. 굶어 죽기 직전이다, 이럴 때 저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줄이다라고 하는 것은 hungry보다는 starving에 더 가까운 그런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헬라어로는 pay now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언제 또 사용되었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한 적이 있는 걸 기억하시죠? 그 40일 금식하실 때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에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이때 사용된 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금식했으니까 어떤 상태인지는 아시겠죠? 목마름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로 딥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 또한 예수님에게도 그대로 사용이 됐습니다. 언제 사용이 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7마디 말씀을 하신 유명한 게 있죠. 가상칠언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가상칠언 중에 이 목마르다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목마르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목마르다는 건 단순히 목이 가라다, 내가 물을 좀 마셔야 되겠다, 이런 차원의 목마름이 아닙니다. 우리 70년대에 어떤 한 시인이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여 만세 하면서 저항적인 시를 발표했었는데 대학생들이 아주 좋아했었죠. 바로 그 타는 목마름.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한 것은 내가 지금 너무 십자가에 오래 달려서 목이 마르다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인류가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걸 바라보지 못하니 내 마음이 아주 타고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가 표현한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할 때 이 갈급함이 바로 목마르다라고 하는 표현에 대응되는 히브리어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갈급함의 의미를 보다 생동감 있게 잘 살려서 번역을 했습니다.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그러니까 막 주님이 없어서 주님을 찾기 위해서 막 아주 허겁지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목마름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조금은 감이 잡히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으로 늘 갈급해하고 늘 애가 닳고 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웨슬리의 표현을 다시 따르면 심령의 가난함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교만한 죄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거룩한 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가지 못하는 그 아집, 그 죄악으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유함을 통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내면의 욕망, 우리 내면의 분노 이런 것들을 잠재우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순종과 인내로 변화되는 삶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를 지나면, 즉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는 질병으로부터 그 질병을 제거하고 우리가 해방이 되면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이 바로 웨슬리 목사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된다 이렇게 보신 거예요. 영혼의 질병이 제거되고 나면 교만과 아집과 분노와 이런 것들이 제거되고 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영적인 식성이 돋아나온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 영적인 식성이 뭐냐 하면 의 때문에 배고프고 의 때문에 목이 마르는 그러한 영적인 식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래서 의를 먹고 싶어서 마음이 굉장히 갈급하고 의를 마시고 싶어서 안달복달하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합니다. 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의 본보기를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에서 들려주신 탕자의 비유에서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어느 집에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조금 사춘기를 거세게 겪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은 부모님의 설하에 있어야 되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가서 당돌하게 아버지 어차피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실 재산이 있으시죠. 그걸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제가 좀 나가서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또 허락을 했습니다. 어린 아이가 청소년이 큰 돈을 들고 외지에 나가서 사는데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가진 돈이 많았겠지만 이래저래 금방 다 쓰고 금방 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거지가 된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저히 더러운 짐승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 돼지를 치는 곳에만 취직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는 곳에 취직이 되니까 돼지를 치는 우리에서 잠을 자게 됐고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먹으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배고픈 상황을 살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밤마다 주린배를 움켜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겁니다. 그가 진짜로 굶주려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떠나온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런 구절로 그의 고백을 나타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여기 스스로 돌이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영어 번역은 He came to himself. 그가 그 자신에게로 되돌아왔다, 제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배고플 때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지엽 열매라도 좀 줬으면 좋겠는데 하면서 고픈 배를 안고 잠을 잤는데 진짜로 더 고파서 이제 죽기 직전에 줄인 상태로 갔을 때 그는 이제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우리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만사를 제치고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분명히 돌아가면 아버지에게 혼나겠죠. 아들 취급받지 못할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는 결심합니다. 아들로 대해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하고 그 간절함을 품고서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죄 많은 자식, 아버지를 배신했던 자식, 그런데도 아버지밖에 없다고, 아버지 품이 그립다고, 아버지에게 가야만 살 길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면서 아버지를 찾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이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그 생명을 찾아 나서는 것, 그걸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됨을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 갈망하는 것, 그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언제나 계시고 빛을 만드셨으니 나도 힘겹지만 이 세상에서 빛 가운데로 살아가 봐야지, 태산을 넘어 한국을 가도 나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 봐야지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이것을 누리게 될 거라고 기대하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의 유명한 저작 고백록에서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우리가 그분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는 진정한 평안이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품에 안기려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오늘 또 내일 또 회개하면서 하늘로 난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나는 오늘도 배고파요, 나는 오늘도 의가 목말라요 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이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늘길을 찾아 순례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어떤 복을 누리게 되는 걸까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그랬습니다. 배부른 복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죽을 지경이었는데 겨우 주시는 복이 배부르다, 이건 복치고는 너무 약한 복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대로 해석을 하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로 가득 채워지고 의로 목마름이 해결되는, 의로 배부르는 그러한 상황을 누리게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배부르다고 하는 것, 이게 중요한 단어가 되겠죠. 아마 오늘 우리 설교 제목에서는 충만이라 이렇게 저는 번역을 했습니다. 배부르다라고 하는 헬라어는 코르다조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먹이다, 살찌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도 보면 filled, 가득 찼다, 만족했다, satisfied 이런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부르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육신의 배가 불러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영적인 모든 욕구들이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해결되고 만족하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의 결말을 우리 모두가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들이 깊은 죄의식을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에게 가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집을 향해 터덜터덜 걸어오는데 아버지를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게 아니라 성경은 아버지가 걸어오는 아들을 먼저 발견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늘 감동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전화도 없었고 이메일도 없고 무슨 카톡 같은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맨날 며칠에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별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이 아버지를 먼저 발견하지 않고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겠느냐.
유일하게 우리가 내릴 수 있는 답은 그 아버지는 매일같이 아들이 집 나간 이후로 매일같이 아침에 해가 뜨기도 전에 문 밖에 나가서 오늘이나 올까 내일이나 올까 학수고대하며 아들 오기를 기다렸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저 멀리서 뭔가 힘에 지치고 그리고 남루하고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보았을 겁니다. 아마 거지 같은 몰골에 냄새나는 의복에 타락한 마음에 못 하나 볼 것 없고 인정할 수 없는 그러한 아들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품꾼의 하나로만 받아줘도 괜찮고 내쳐도 괜찮으니까 하면서 갔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온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그래서 내가 온 동네에 자랑하고 싶다, 잔치 한번 벌리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많은 과거를 탓하지 않으시고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충만의 의미입니다. 다윗은 그의 유명한 시를 통해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원수의 눈앞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고백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의 마지막이 뭐냐 하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렇게 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에 사용된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레와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뜻도 배부를 것이며와 비슷한 살이 찔 것이다, 살을 찌게 한다, 더 크게 만들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배부르다, 채워지다,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만족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존재가 이전보다 더 큰 존재로, 더 품넓은 존재로, 더 위대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아들은 품꾼으로라도 받아주시면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이라, 정식으로 내 아들이라, 나의 상속인이라 이렇게 인정해 주시고 사람들 앞에 공포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을 키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높은 자리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에서 함께 보았습니다. 원수들을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네 배를 채워라 하는 의미가 아니고, 원수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너른 마음으로 더 큰 존재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원수를 제압하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원수를 품어안고 원수를 사랑하는 더 위대한 사람으로 커나가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맹인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시죠? 한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예수님 만나고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한평생 맹인으로 살지만 그 스스로는 맹인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굉장히 큰 장점을 보면, 자기는 맹인이었지만 자기의 눈먼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알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지나간다는 그곳을 찾아서 그 일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문에 들으니까 나사렛 예수가 어디를 지나간다더라. 그래서 그 길목에 기다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제 어디서 오는지 알 수가 없었으니까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고 방해하고 했는데 아랑곳 않고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만져주심으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주님을 불렀고
결국 주님의 손을 잡게 되었고 나음을 입었다. 의에 줄이고 목말랐더니 배불러졌다, 채워졌다, 충만해졌다,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됩니다. 이 세상의 복, 이 세상의 물질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복은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것이어서, 그래서 우리가 만족할 줄 모르면 결국은 패가망신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우리가 아무리 갈급해해도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더 큰 존재로, 더 아름다운 존재로, 더 훌륭한 존재로 만들어주시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의를 소유한 사람이 복이 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소망하는 기도들로 우리가 사순절 새벽 묵상을 진행하는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거장들이 누렸던 위대한 승리와 그리고 복된 인생을 부러워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전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될 것, 우리가 진정으로 부러워해야 될 것은 그들이 누렸던 복이 아니라, 그들이 누렸던 정치적인 지위가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의에 줄였고 의에 목말랐던 그들의 갈급함입니다. 삶의 다양한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 즉 제정신이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상황에서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결단을 하고 일어나서 실제로 그 길을 달려가는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더 큰 존재로 쓰임받는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의에 줄이고 의에 목마른 그러한 삶을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바라기는 우리 개인만이 아니라 이 땅의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른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즘 교회는 갈수록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의보다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권리를 더 주장하고 우리의 실력을 내세우고 누구도 우리를 건들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으로 세상을 강압하는 그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조금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진리에 줄여서, 진리에 목말라서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를 열정적으로 추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아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변화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성도들이 다 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새신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